그렇게 자꾸 임마누엘을 불러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임마누엘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찾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임마누엘은 바로 평강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평강의 주님이시다. 어떻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냐?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와 모든 일에 평강 주시고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마누엘은 뭐다? 평강이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자연의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천지 만물을 보면 너무나도 기묘하고 너무나도 이 모든 일들이 질서와 조화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움직이고 만들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코로나19 현상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더 커요? 은혜가 더 큰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어렵고 힘들다가 평안할 때가 잠깐 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참 힘들지만 사실은 삶의 대부분은 평안하게 지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늘 편안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로 편안하게 이 땅을 향해 가면서도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분 불평원망했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지나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일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은 평강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 이제까지도 평강으로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자, 오늘 한 번 더 예수님 하나님의 별명을 또 하나 배웁니다. 어떤 하나님? 평강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해 줍니다. 평강을 헬라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근데 샬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갈고리에 걸어서 끌어내려서 박살을 낸다. 이것이 사실은 샬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헬라어 에이레네의 가장 큰 의미는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의 의미가 좀 큽니다. 구약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서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과 더불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졌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사탄을 깨트리는 존재가 아니고 깨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안 속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평강, 신약의 에이레네는 뭡니까? 가장 뚜렷한 게 평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이
평안을 준다는 말씀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꼭 정리해 놓으세요. 구약의 평안을 말하는 샬롬은 사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십자가의 갈고리로 탁 걸어서 끌어내려서 박살을 낼 때 주어지는 평안인데, 그 평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그런 사탄을 박살내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박살난 사탄을 생각할 필요 없이 신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께서 평안 주신다고 믿고 신약의 에이레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평강을 사모하자. 첫째, 임마누엘은 친히 질서와 조화의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따라 친히, 하나님이 지금 친히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평강 에이레네는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가 깨진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뭡니까? 자연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조화를 이루어서 꾸며도 자연만큼 오묘한 조화는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친히 일하고 계신다. 자꾸 사탄이 역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사탄이 와서 역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샬롬을 이루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는 권세를 잃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 따릅니다. 친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천지창조 이루어지기 전에 생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탄의 역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모니가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조차도 자연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깨진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탄의 역사다, 내 삶이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일어나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조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아무리 사탄이 역사라고 이 조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막 몇천 명 나온다 해도 몇천 명이 우리 인구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 비교하면 물론 숫자가 많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눈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잘 이루어 주셨는지 심히 좋았다. 특별히 한국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돋보이는 저 아프리카를 보세요. 꾸종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사람들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백성이다. 동남아 어디 가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다가 가면서 이 얘기를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너무너무 좋아서 돈 모아가지고 캘리포니아 가기를 원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왜?
과일도 한국산이 좋고 채소도 한국산이 좋고 어떤 물건도 우리나라 국산이 좋잖아요. 그건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요. 대한항공이 화물기 때문에 적자를 면했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가 홍콩에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비행기 하나 가득히 싣고 수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딸기. 이 한국 딸기 맛은 세계 어디 가도 딸기가 있어도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국산 딸기 맛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는 자꾸 힘이 좋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천지창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서도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꼭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오신 3절의 말은 너는 나한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일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 일이 뭔 일이에요? 평강을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고백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증거가 있잖아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천지가 망한 적이 있어요. 비바람이 치고 한파가 오고 여러 가지 무슨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도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잠시 깨져도 우리가 잘못하고 오염시켜서 파괴시키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천지를 보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천지를 지키신 것처럼, 천지를 붙드신 것처럼 영원 무궁히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신앙이 별게 아니에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뭐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벌이고 뭐 내가 뭐 상상 못할 역사가 벌어져야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못 느꼈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은혜구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친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까지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증거를 대봐. 아니, 오늘 당장 산소 못 마시면 뒤질 사람이, 지금 당장 자연의 혜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가장 불손한 말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친히 일하신다. 친히 지키신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역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11거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지신 안목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안목을 가져야지 돼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코로나19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델타가 나타나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뭐라? 평강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의 평강처럼 샬롬처럼 사탄 권세를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서 신약의 에이레네의 평화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모니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리는 것을 무슨 대단한 자기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뭡니까?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그것을 소수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한다. 또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뭐예요? 망하는 일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1대1로 볼 때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자꾸 여자 같은 생각이 들면 불쌍한 일이죠. 근데 저주받은 일이에요. 그건 불쌍하기보다 저주받은 일이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저주를 물리쳐주고 고쳐주고 기도해줘야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의학자들이 쭉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거의 80~90%가 이런 일들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일, 결국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니까 너무 모성애가 불타가고,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목숨 걸고 내 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집요하게 동성애법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참 애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도 있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맹목적이에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싸우다가도 참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할 말을 잇는 게 뭐냐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애타면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세상에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냉정해야지 되죠. 우리는 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평강을 이루시듯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기본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는 세력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가 먹히고 말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전도도 7장 14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들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형통한 날들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이미 나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의 하모니를 기대하면서 2021년 성탄절을 맞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모니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때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때, every time, 모든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친히 일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든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막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때가 빨리 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빠졌는데 그는 평안했어요. 그때 어떤 때라도 여러분 요셉에게 임하였던 이 평강, 이 평화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실을 주시고 때를 따라 기묘하고 합당한 만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어려운 때라고 고통당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마다 일하신다.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평강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항상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는 때마다 저 앞에 아름답게 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잖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다 돋아나서 온 천하가 진달래와 개나리로, 요즘 진달래 개나리를 보기 힘들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눈만 돌리면 산 위에 진달래 개나리가 펴서 봄을 느꼈어요. 또 때가 되면 여름이 되면 여름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시고 가을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풍이 막 들고 사방이 아름다운데 좀 얼마 있으면 흰눈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못 봅니까? 너무 세상에 바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너무 탐닉이 많다 보니까 봄이 오는지 여름이 가는지 가을이 오는지 여유 없이 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21년의 삶의 현장의 시간 속에 하나님 계셨고 우리 2021년에 남아있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따라하면 2021년에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자꾸 사탄한테 시간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자꾸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지금 친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뭘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항상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내 때는 평강이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2021년 성탄절에 모든 때에 임마누엘 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친히 하나님 일하시고 두 번째 생각은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 속에 산다고 믿고 임마누엘을 확신하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일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들은 일도 여기지 않아.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물러온 생기 터려야만 우리 일로 생각하는, 사실은 삶의 작은 일에부터 큰 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돌발스러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벌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코로나19가 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로 갔다가 감마로 갔다가 이제는 변이가 와가지고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 나면 뭐가 올 것이냐 난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이 번식돼서 오미크론이 아니냐 이거 따진다고 난리고, 지금 우리 포항에 안전하고 있었는데 인성병원에서 그냥 60명이 넘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만나니까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인성병원으로 안 돼가지고 포항시내 병원들을 다 나누어서 사람들을 보내고 안동까지 사람을 보내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왜?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분산시키는 작업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것이 시내로 안 번져야겠습니다. 그러는데 뭐 얘기 들으니까 80명 넘게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으면서 2021년에 우리에게 일마다 함께한다고 하나님 말씀 주신 보장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져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때는 당연히 때 속에 열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건이나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삽시다.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일 때문에 놀라지 않고 편안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근데 자꾸 놀라기를 잘하고 겁이 많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은 수명 단축되니까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 괜히 놀라지 마세요. 왜? 사람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너무 강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마비가 와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심장마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마다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은 평강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 일마다 함께함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물과 불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저주 중에 가장 많은 저주가 이 홍수나 태풍, 물 때문에 오죠. 또 하나는 불 때문에 옵니다. 불 때문에.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박고석 안수 집사님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아래층에서 불 났는데 택시 운전하다가 오셔가지고 쉬시는 동안에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인들이 광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교회 사이트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같이 알고 기도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얘기 듣고 바로 전화해가고 무슨 일이 있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알고 기도하자.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저주 중에 두 가지가 물 가운데를 갈 때 불 가운데 이런 일들 물 일 속에서 불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에 아무리 사고와 이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다 타버려서 어떡하냐고 가보면 또 산이 풀어지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나서 큰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인터넷에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 갑자기 나타난 섬이래. 이게 무슨 섬이냐? 이 섬 크기가 아마 웬만한 큰 섬만큼 큰 것 같아. 보니까 쓰레기가 딱 모여가지고 섬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태풍 때문에 이런 태풍이 일어나서 일어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태풍이 바다의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아준다. 그래서 이 바다의 쓰레기가 흩어지지 않는데 이 태평양의 쓰레기가 한 군데에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섬이 됐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또 모아서 섬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연을 우리가 근데 그 모은 쓰레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죠. 인생 쓰레기죠. 그 인생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신비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면 못할 텐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일에 대한 신약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임마누엘을 믿고 평강을 믿으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일들을 합력선으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2021년 성탄절에 우리 모든 일을 합력선으로 이루어주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감사로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평강은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마다 일하시고 일마다 일하시고 네 번째는 임마누엘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임마누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효력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임마누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임마누엘이 오는데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곳곳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십니다.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박살내냐 하면 속히.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속히 하나님이 저거를 괴멸시키시리라. 코로나19도 속히 하나님이 괴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생의 삶에 비하면 2, 3, 4년이야 짧은 거죠. 내가 80평생, 90평생 사는데 한 몇 년 내가 어렵다고 한들 남은 세월이 얼마나 평안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몇 년 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삶에 비교하면,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인생의 연수에 비교하면 한 부분에 지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모든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꺾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꺾고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거러뜨리는 사람들의 세력들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만국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종전선언하자고 난리인데, 이번에도 이 세계적인 정상들이 평화가 좋다, 전쟁이 없으면 좋다 하니까 말로야 그렇게 하죠. 종전선언은 그 좋은 얘기야.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전선언 했어요. 북한도 인정했다고 칠 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북한 정은이가 우리 종전선언에 합의해서 우리 정전 없이 하자 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눈 감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들 믿을 수 없는 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화모가 돼놓고 하루아침에 연락처 폭파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나는 이해가 안 가. 뭐냐면, 아니 지금 종전선언 한다고 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 한다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못 믿는다 칩시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손해보면서 전쟁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산업의 80%가 군수산업이에요. 미국이 평화주의자라고 말하자면 사실 미국은 전 세계 전쟁을 어떻게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 믿을 수 있어요?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일본 사람 안 믿어요. 중국 떼놓으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북한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놓고 전 세계가 어디에 얽혀져 있어요?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어요. 이해관계. 여기에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근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 됐어요. 정신없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집 사고 파는 거 쉬워요? 요즘 집 사고 파는 건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자유대한민국 경제가 통제 경제로 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 국토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반응이 싸늘하니까 그 없는 걸로 하자 했지만, 여러분, 그 없는 걸로 하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힘을 갖으면 그거 지킬 사람으로 보여요? 지멋대로 할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지멋대로 할 사람 보여요. 제가 유튜브도 실었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비천한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괜히 겸손해 보이죠? 나쁜 놈이에요. 왜? 솔직히 말해서 그 말한 사람의 가족 중에 비천한 말하고 비천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형이나 그 아버지나 없어요. 지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했죠. 그래 놓고 비천한 출신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가족을 다 비천한 사람으로 몰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파고파면 더러운 것들만 내려놓는데, 그 사람 주변에 파고 팠더니 더러운 것이 있었어요? 우리 파지도 않았지만 크게 뭐 더럽게 다 더러운 건 지 입에서 나왔어요. 욕도 그 입에서 나왔고, 응? 도둑질한 것도 그 입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응? 나는 출신이 비천하고 내 주변에 파기에 나면 더러운 거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응? 그 속에서도 꽃이 피잖아요. 그거를 듣고야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랬대.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비천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비천할 뿐이에요. 그래서 평등법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법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다 보면요, 작은 몇 사람 평등케 하려다가 여러 사람이 불평등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평등법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되면 법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놓고 평등법이 60개가 넘는 평등법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근데 뭐예요? 보편적인 평등법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멱살을 잡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평등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똑같다면 이 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해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토지 분배를 해뒀어요. 근데 이런 불평등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뭡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처음 나누어줬던 대로 돌아가라. 왜? 인생 자체가 불평등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한을 품고 내가 비천한 출신인데 한번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한을 품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더러운 짓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도 요만한 얘기만 있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 탤런트하고 이상한 짓 했다고 탤런트가 막 나와서 떠들어도 거기는 말을 못 하더라고. 바지만 벗었다고 그러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참 비결이 나옵니다.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체감에 경계함에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친히 때마다 일하십니다.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의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따르면 친히 사탄을 깨뜨리고 함께 하신다. 결과로 임마누엘은 평강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